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관영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가 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에 합당한 이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과 육을 오늘도 건강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둘째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복된 또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모두 가족 모두 영과 육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교회로 세워져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선교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와 앞길은 오직 주님 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하나님 관영해져 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나라와 민족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둘째 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이탄 주어 가정교회 성도들 하나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현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역이 계속 이어져가고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새벽에도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하루길을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오늘도 영과 육이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욥기 이제 마지막 42장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1장과 2장에서 누렸던 욥의 어떤 삶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급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의문의 어떤 답인가 해결이 되는가 하는
생각, 좀 의아한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해요.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그 긴 논박과 논쟁들, 또 엘리후의 이야기들, 또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나 규명도 없고, 또 욥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없으시고, 그저 그냥 욥의 회개와 친구들을 향한 중보기도, 그리고 욥의 회복, 이렇게 이제 42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어떤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에 욥기에 이제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욥의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이 욥기가 이해가 그래도 됩니다. 욥이 이전보다 갑절로 경제적인 회복, 자녀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 회복의 결과에만 집중하면 앞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했던 인과응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거봐라, 의인은 복받고 죄인은 시험받는 것들로 결론지지 않느냐. 이 결과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결과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할 수 있고요. 욥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욥의 내면의 변화, 하나님 인식의 변화, 그의 어떤 생각과 태도와 말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장에서 41장까지의 질문들을 통하여서 내가 욥이 대답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욥의 하나님 인식에 대한 변화, 믿음에 대한 변화, 또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변화, 그 변화들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욥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욥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욥의 인식과 믿음의 변화가 이제 깊어지고 연그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집중해야죠.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 이렇게 갑자기 욥이 지금 계속 침묵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38장과 41장의 내용이 없었다면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욥이 앞에 3장에서 41장 그 엘리후 그 앞에까지 31장까지 4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제 논쟁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호소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까닭없이 나를 왜 이렇게 관역 삼으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그 이유를 묻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두렵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굉장히 흔들리는 욥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말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욥이 질문한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갑자기 이렇게 회개를 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번 주 새벽에 살펴본 38장에서 41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욥이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깨달음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생물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그런 어떤 혼돈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내가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분이 질문하고 그분 앞에 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따져 묻고, 내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자발적인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고, 내 말에 듣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안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눈으로만 듣기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같이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야 주님을 더 그래도 바라보고, 이제야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한 번의 대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욥의 인식의 변화, 깨달음의 깊이의 변화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다른 보다도 그 욥의 그 입술의 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욥의 변화를 주목해서 봐야 욥기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심령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문제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고,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 대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외적인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과의 대면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지금 당장 내 어떤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원인과 이유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사실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내면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욥이 이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감사와 또 은혜에 대한 어떤 그 눈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점이 욥이 1장과 2장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난 후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회복되어진 건 없어요. 여전히 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이 먼저 바뀌어져서 환경도 상황도 친구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죠. 이게 고난이 주이는 유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근데 이건 그냥 설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욥의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러니까 욥의 내면이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세요. 그 친구들 앞에. 그렇다고 해서 욥이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38장에서 41장의 과정이 없이 그냥 건너뛰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인정해 줬다면 욥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거봐라 이놈들아,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교만하거나 친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못함이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지만 욥이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통쾌하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저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7절과 8절을 이렇게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앞에 욥을 공격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라라고 정지했잖아요. 너 그 고난 죄 때문이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심지어 빌닷까지는 너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한 것도 죄 때문이야. 막 이렇게 심하게 욥에게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결국 회개하게 되나요? 예, 욥의 친구들 자신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그들보다 낫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면 주의 십자가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그들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들보다 더 어리석고 그들보다 교만하고 그들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10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면 앞에 1장과 2장에서 누렸던 욥의 모든 복에 갑절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의 욥의 변화, 욥의 내면과 인식과 믿음의 변화, 성장,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욥이 이제 이런 욥의 변화가 있은 후에 욥의 이제 삶의 회복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회복이 있고 자녀의 회복이 있고 건강의 회복이 있었어요. 욥이 1장과 2장에 잃어버린 것들이 다 이제 회복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으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회복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뭐 양과 소 떼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건 회복이지만 자녀 10명 다시 주신다고 해서 이게 회복입니까?
앞에 1장 2장에 지금 뭐 42장에 자녀를 10명 주셨는데 1장 2장에 앞세운 자녀들이 이거 뒤에 10명 주셨다고 이게 회복인가요? 자녀를 앞세운 가슴에 묻은 그 부모의 마음이 이게 회복이 됩니까? 위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42장을 가만히 보면 가축과 양떼와 소는 전부 2배로 받았습니다. 1장 3절에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딱 2배로 주셨어요. 소나 양이나 가축 딱 2배로 주셨어요. 또 욥의 건강도 140살 살면서 4대를 보았으니까 뭐 2배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은 몇 명 주셨죠? 10명 주셨어요. 그럼 2배는 회복되면 20명 주셔야 되는데 왜 10명만 주셨을까요? 앞에 10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앞에 10명 어디 있어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게 위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대면과 그 하나님과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욥의 내면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10명의 자녀들은 욥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10명의 자녀들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눈이 분명히 열렸을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욥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이 결론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이제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욥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사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문제 자체는 해결되어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막 요동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의 중심과 심령도 주님 안에서 잔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우리의 믿음이 더 연그러지고 깊어져 가는 것이죠. 회복되어지고 또 더 나아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내면과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연그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내면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사람들을 또 잘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그